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작년 6월에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고요.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특별히 연초라서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여러분 모두 또 좋은 할러데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러데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데이죠. 거룩한 날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서 뭐 아무데나 가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하는 것이 할리데이가 아니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이렇게 좀 사귈 수 있는, 좋잖아요. 직장에도 안 나가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좀 성숙한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때는 그런 시간들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할리데이 기간이라도 의도적으로 그 시간들을 좀 내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선물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남은 할리데이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학생들 잘 들으세요. 홀리데이로 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스포드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차가 이제 안 막히니까 시드니에서 이렇게 올 수 있던데,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좀 외곽에 살고 있다, 좀 한적한 곳에 살고 있다, 나는 중심에서 빗겨나가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중심에서 벗어난 곳, 좀 한적한 곳, 또 중요하지 않은 곳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지형, 어떤 문화, 또 도시 뭐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지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 신뢰가 나오죠. 바울이 276명이 탄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항해이죠. 바울 생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배 안에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바람, 어필하는 바람에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어필하는 바람에 죄수의 신분으로 착고에 차여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입장이죠. 여러분 이 배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의 가장 주인이라고 할까요? 가장 주인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선주죠. 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선주는 보통 배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자기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또 운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큰 부를 얻어들이면서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게 선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선주야말로 정말 부족한 것 없죠.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기업을 일구어서 기업의 회장님이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그때 당시에는 선주격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배 안에는 선주 외에도 또 있죠.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은 항해하고 있는 그 배의 총 책임자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이죠. 그래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에 선장의 말은 바다 위에서는 곧 법입니다. 선장의 말을 어기는 경우, 또 항명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선장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선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선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기업체의 CEO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한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장 역시 한번 항해를 할 때마다 많은 그런 뭐 월급이라고 할까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선장 밑에 있는 각 계급의 선원들이 있죠.
이런 선원들은 뭐 지금 우리가 보자면 소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하면 또 이배에는 또 다른 무리의 한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백부장과 병사들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수장이죠. 그래서 중견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뭐 공무원이죠. 공무원. 상당히 뭐 3급, 5급, 4급 이런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도 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선원 병사들도 물론 타고 있죠. 그런데 이 배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죄수들입니다. 이 죄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뭐 어쩌면 배가 만약에 가라앉으면, 앞에서 나왔지만 27장에 나왔지만 배가 가라앉으면 풀어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런 일을 상상할 수가 없죠. 사람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감옥에 불이 나면 불타 죽도록 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병사 하나가 목숨이 죄수 하나의 목숨과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죄수가 2명이 탈출했다 하면 호송하던 로마 병사 2명이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는 배가 만약에 가라앉는다 그러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죠. 자비를 베풀어서 다 풀어주면서, 쇠사슬을 다 풀어주면서 혹시 헤엄쳐서 살아남으면 어디로 모여 하면 죄수들이 안 모이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배와 함께 수장되는 것이 이 죄수들의 운명이었어요. 노예나 죄수들은, 노젓는 노예나 죄수들은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배 안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는 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죄수 중에 하나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배 안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에게 있고, 심지어는 27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를 내가 이 배의 진짜 주인공은 너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아주 저 시골의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지역의 진짜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약한데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어요. 제가 이달 말에도 또 남태평양 선교사 대회 때문에 방문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방문할 때는 제가 코스타에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유스 코스타가 뉴질랜드가 참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저녁에 메인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또 코스타가 끝나고 제 후배 집이 마침 해밀턴에 있어서, 이 코스타가 열렸던 곳이 해밀턴이었는데 후배가 저를 꼭 한번 오라고, 선배가 이제 코스타를 강사로 왔다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3박 4일, 여러분 혹시 코스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코스타 강사는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중노동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강의 준비해서 강의를 해야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강사들이 은혜를 끼칠 때 뒤에서 들으면서 다 참여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30분씩 쉬는 시간을 줘요. 2번인가 3번인가. 그때 이 코스타 강사는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들어와요. 그럼 또 상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저녁 집회 한 9시 반에 10시까지 마치면 그것만 해도 파김치가 될 지경인데, 이제 진짜 코스타는 우리 강사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 어려운 분들이 4분, 5분이 강사로 모이니까
그 10시부터 이제 야식 먹어가면서 새벽 4시까지 보통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모이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뭐 피곤한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막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간증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또 누가 또 찬양 잘하는 분 있으면 또 찬양, 진짜 코스타가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또 하루 종일 하고 9시 반이나 10시 들어오면 야식 먹어가면서 또 밤에 또 우리끼리 코스타 하고 이렇게 해서 3박 4일 마치고 나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배가 자기 집에 와달라 했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동네 주민들 한 여러 명 모아놓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저녁 간단하게 먹이고. 예,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무리들 진짜 주인공들이죠. 예, 뭐 보잘것없는 뉴질랜드도 해밀턴이면 거의 고스포드급이거든요. 예, 오클랜드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니까 한적한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들. 저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정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제가 거기서 또 저녁 먹고 7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저는 진이 빠지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무리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진액을 쏟아가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좀 미안한지 그 집에 이제 후배 아내 되는 분 안주인이죠. 이분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힘드신데 저도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잠깐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이 자매가 김수진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원래 OM 선교사로 체코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 뉴질랜드로 다시 이제 콜링을 받아서 왔는데 리더십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좀 아픔이 있는 자매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 좀 한국에서도 이렇게 초청하고 해서 유학원 비슷하게 하면서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 상담해 주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걸 업으로 하면서 또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뉴질랜드 산길을 이렇게 차를 혼자 몰고 가는데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산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하잖아요. 한국의 대관령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꼬불꼬불 운전해 가는데 모퉁이를 돌아서 내리막길인데 모퉁이를 돌자마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신나게 달려와서 딱 돌았는데 돌고 보니까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섰어요. 자기까지는 잘 섰어요. 섰는데 뒤에서 굉음이 들리는 거야. 끼익 하면서 굉음이 들리는데 룸미러로 보니까 유조차가 자기 올 뒤따라오다가 미쳐 돌면서 이제 못 서고 유조차는 이게 뭐 내리막길에서 얼마나 그 기름을 실었으니까 무겁겠어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도 빨리 못 서고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끼익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뺐대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반대편 차선 옆이 낭떠러지였어요.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혹시 이렇게 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급하게 뺐답니다. 마침 올라오는 차가 없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조차는 서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자리 전체를 다 지나가서 그 앞차의 절반을 뭉개고 섰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 앞에 있었다면 자기 차는 완전히 뭉개졌겠죠. 예, 그리고 그 충격으로 뭐 불이 났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빼는 바람에 유조차는 자기 차만큼 거리가 여유가 있어서 그만큼 브레이크를 더 잡아서 그래도 못 잡고 그 앞에 차 절반을 뭉갰는데 다행히 그 앞에 차는 혼자 타고 있어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도 나지 않고 가벼운 그래도 덜 충격이 덜해서 불도 나지 않고 이 김 여사가 이쪽으로 빼서는 빼는데요 다 미처 못 빼고 뒷꽁무니를 받쳤대요. 예, 다 못 빼고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서 옆에 콱 쳐박았는데 감사하게도 절벽 쪽이 아니라 이 벼랑 쪽에 이렇게 기슭 쪽에 쳐박아서 감사하게도 많이 다치지 거의 다치지는 않고 그냥 차만 뒤에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도 충격이 크고 당황하고 놀랐으니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래서 운전대에 고개를 묻고
뭐 놀란 가슴을 이게 진정을 좀 해야 나오겠더래요. 다리가 후들후들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고 한번 당하면 뭐 순식간에 막 혼비백산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혼비백산하고 이 핸들에 고개를 받고 그냥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수진아, 내가 너 살리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렸다. 그러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덜덜덜덜 떨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 OM으로 체코에 갔다가 고생했던 것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뉴질랜드로 초청해서,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또 다 정리하고 뉴질랜드 왔는데 리더십에서 자기들 인정해 주지 않고 트러블 생겨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이런 모든 상처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나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렸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그냥 너무 감동으로 막 눈물이 줄줄 나서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감동으로 막 울고 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와서 문을 떡떡떡 두드리는 거예요. Ma'am, are you okay? We are all okay. 천운으로 다 살았다고 너무 운전사도 막 다행이라고 괜찮냐고 그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나이가 얼마나 되고 아직 어리냐 나이가 많이 드셨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배 밑바닥에 있는 죄수같이 느껴지세요? 쇠사슬에 매여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 나도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살릴 길을 다 마련해 두셨어요. 백부장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뭔가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다 마련해 주셔서 다 풀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한적한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지 않아요. 선주 통해서 천만에요. 선장 통해서 천만에요. 백부장 통해서 아닙니다.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가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28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죠. 아시다시피 27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파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276명 전원이 구조되어서 지중해에 있는 한 작은 섬으로 이제 다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은 했는데 날이 차고 막 비가 오니까 추워서 덜덜덜 떠는 거죠. 찬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름에도 바다는 차갑잖아요. 보통은 차가워요. 근데 그 찬 바다에서 나오니까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름으로는 몰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죠? 지금은 휴양지로 유명한 섬이지만 그때 당시는 원주민들밖에 살지 않는 섬이죠.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나왔는데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영접했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원주민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선한 양심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이 사라지는 순간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물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을 잘 지키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시험 칠 때 컨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굉장히 그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뭐 이상한 거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현대인들이 선한 양심에서 너무 많이 파선했어요. 파선. 예. 선한 양심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해코지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고, 뭐 높은 건물에서 벽돌을 집어던지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그래도 선한 양심이 다 살아 있었죠. 276명이 막 덜덜 떨면서 나오니까 불을 활활 피워서 영접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쬐고 있는데 불이 사그라든 거예요. 여러분이 캠프파이어 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나무를 넣어야 되죠. 예. 원주민들은 서비스는 좋았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약했나 봐요. 예. 나무가 이렇게 좀 다 타고 이제 꺼져가면 또 나무를 해와서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좀 선한 양심은 살아 있었지만 정말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하는 부분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는데 바울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떠밀려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야, 누가 이거 불이 꺼지는데 누가 좀 나무 좀 해와.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섬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섬에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온 게 결코 내키지 않겠죠. 그래서 뭐 백부장은 가만히 있고 선장도 가만히 있고 선원들조차 가만히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는 것이죠. 남들이 끓이는 곳을 내가 주님 때문에 가주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실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무슨 짐승이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위험이 있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왔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에 넣으니까 독사 입장에서는, 독사는 세상을 적외선 카메라로 보죠. 적외선 눈으로 보죠. 그래서 막 밑에서 시뻘건 불이 아주 기분 나쁘게 타고 있는 게 보이고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런 짓을 하냐고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팔도,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죠. 예, 뭐 시뻘건 두 팔이 또 나무 묶음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자, 그 손을 물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나무를 묶어서 왔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손을 문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독사 안 물리려고 몸 차리고 몸 빼고 뭐 선교지 가서 최대한 내가 몸을 건사해서 정말 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오리라, 이런 자세로 선교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만날지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믿음으로 가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독사를 보내주세요. 아멘. 막 몸살이고 최대한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와야지, 안 보내주시죠, 독사를. 그런 분에게 독사 보내면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떠나버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독사 안 보내줍니다. 그러나 성숙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이라 가는 그 길에는, 미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독사를 예비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기 때문에 독사를 예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공격이죠. 예. 사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는 것이 또 그들의 최대 임무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독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냐?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손에 있는 짐승을 보고 그냥 불에 떨어버린 거예요. 뭐요 이게 하면서, 예, 바울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면 이게 뭐요 이러면서 떨어버린 거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독사가 자기 손을 물고 있으면 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불에 떨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이유,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무슨 독을 짚든지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독사에 물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사명에 대한 청사진을 다 받아놨잖아요.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리라. 분명한 약속을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것으로 안 죽는다는 걸 확신하죠. 그래서 담대하게 떨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 있어서 몇 년 앞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평생 가야 될 것을 여러분 혹시 받아놓으셨어요? 바울처럼. 처음에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이미 받았잖아요. 바울은 특별한 경우죠. 저는 사역을 꽤 오래 하다가 한 5년 전에 겨우 받았습니다. 제 평생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제가 소심한 사람인데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1년에 한 50몇 번 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1년에 50번 가까이 타는데 난기류 만나서 막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도 겁 안 나요. 안 떨어질 걸 아니까. 난 죽지 않을 걸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걸 아니까 하나도 겁 안 납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롤러코스터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돈 내고 굉장히 그 스릴 있는 걸 하잖아요. 더 큰 스케일로 하는 거예요. 돈 더 크게 냈죠. 롤러코스터 타려면 한 2, 30불 내야 되는데 나는 적어도 한 5, 600불 내고 지금 타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사명이 있고 개인적인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갈 어떤 운명으로, 어떻게 사명으로, 운명이란 말은 취소합니다. 어떤 사명으로 내가 어떻게 달려갈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거의 대충 아니까 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독사를 만나도, 난기류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떨어버리니까 옆에서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원주민들은 그 섬에 대해서 누구보다 해박합니다. 그 독사는 어떤 독사고 물리면 어떻게 됐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물린 걸 보고는 뭐라고 서로 말하며 생각했냐니까, 진실로, 진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이게 진짜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바다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어찌하다가 선원들과 함께 묻어서 바다에서 구조돼 나왔는데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이 사람만은 죽어야 하니까 따로 특별히 독사를 예비해서 보내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구나. 지금 역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무슨 헐리우드 B급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시츄에이션이죠. 여러분 보세요. 원주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합니다. 사실 원주민들의 해석은 정반대 해석해야 되죠. 뭡니까? 야, 이 바울 때문에 275명의 선장과 선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른 섬에서 과동, 겨울을 나고 안전할 때 항해해야 되는데 돈 욕심 때문에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대로 출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이런 걸 다 어기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바울 덕분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정반대.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생각으로 진실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호주 산불 어떻습니까? 안 믿는 분들은 날씨가 건조하고 열풍이 부니까 진실로 당연히 불이 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건조하고 뭐 열풍 분 시절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로예요. 진실로 내 해석이 옳다.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들러리예요. 그냥 들러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워서 그걸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 입 닫고 그냥 난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좀 해석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자세를 취하세요. 그냥 내가 옳다. 내 말이 진실이여. 들어.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그런 자세였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어떻게 받았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으나 바울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 일, 조금의 상함도 없으니까 이제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쓰러져 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안 죽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이제는 또 황당하죠. 또다시 또 황당한 생각을 해요. 뭐 신이네, 신. 어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 독사에 물리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또 그를 신으로 또 격상시켜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한다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중간에 있고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에 괴념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나가세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하면서 나가시면 다 정리가 됩니다. 저절로. 거기 붙어 싸우면 안 돼요. 원주민 막 한 명 멱살 잡고 똑바로 들어? 사실은 말이야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야.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주민 알아듣지도 못해요. 천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 뭐 신이라 한데 거기 또 우쭐해져서 그렇지 내가 한 반쯤은 신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독사가 올 것이고 친구들이 온갖 말을 할 거예요. 꼴 좋다 뭐 그랬더니 뭐 너만 잘났네 뭐 온갖 말을 할 텐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있어요. 이 보블리오가 이 섬에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에요. 추장이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죠. 보블리오. 근데 놀랍게도 이 보블리오가 이렇게 한 일행을 찍어서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선장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선장이 제일 풍채도 좋고 돈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선장하고 사귀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장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백부장을 초청했냐? 아니죠. 여러분 백부장 알아놓으면 좋아요. 이 세상에서도 검사 이런 분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야 될 몇 가지 그 직업군의 분들이 있죠. 법 쪽에 계신 분, 의료계 계신 분, 뭐 이제 이런 몇몇 분들 가까이 알아놓으면 참 좋아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보블리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백부장 모시고 가면 뭐 자기가 나중에 뭐 무슨 모르잖아요. 로마에 그래도 백부장을 개인적으로 집에 모시고 잘 안다 하면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블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블리오는 바울, 죄수인 바울과 그 일행을 딱 찍어서 모시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계에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죠? 인간보다는 신이 낫다고. 이 원주민 단순하니까 인간을 모시고 집에 모시고 오는 것보다 신을 집에 모시고 오는 게 훨씬 낫죠. 그 인간이 선장이든 선주든 왕이든 상관없어요. 신을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독사에 물린 그 사건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려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보불료가 생각하기를 물려서니 죽겠지. 왜 안 죽어? 저거 신이네? 그럼 집에 모셔볼까?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근처에 토지까지 있는 유력자입니다.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친절하게 유숙하게 했는데 문제는 8절에 있죠. 보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혹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유, 보불료 감사합니다. 가시죠. 아버님이 왜 누워 계세요? 열병과 이질이라면 열병 혹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불료 제정신이야. 아니, 좀 아버지가 다 나으면 우리를 불러야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펄펄 열이 끓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면 어떡해? 우리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좀 있다가 아버지 다 나으시면 올 테니까 아버지 간호 잘하시.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죄를 확 뿌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몸을 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 장면에서 진짜 주인공이 좀 힘든데요. 열병과 이질까지도 참아야 되니까 저는 좀 한 발 물러서 주역에서 조역으로 물러나가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게 기회이자 찬스인 것을 알았죠. 왜 이런 일이 날까? 보불료가 우리 집에 상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열병으로 펄펄 열이 끓고 있으면 손님을 데려오면 안 되는데 왜 데려왔을까? 여러분, 상식이 아닌 일이 일어나면 주의를 특별히 더 기울여야 돼요. 상식이 아닌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상식적인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상식이 없네. 난 상식 있어. 열병인 사람 옆에 가는 건 아니야. 바이바이. 이거는 상식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진짜 주인공 되기를 포기하는 자세요. 상식이 아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담대한 확신이 왔겠죠. 그를 낫게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라. 그런 확신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까지 했습니다. 열병 걸리고 이질이 있는 그 보불료의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안수까지 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은 그동안 의료 혜택이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바울이 그냥 고쳐줬겠어요? 고쳐주고 그냥 보냈겠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전도했겠죠. 그래서 이 섬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이 독사 물린 사건을 통해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그다음 마지막 10절에는 이제 바울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더니 이 사람 고침받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후한 예로 바울을 대접했어요. 바울의 일행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또 넥스트 스텝으로, 또 다음 스텝으로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그 쓸 것을 다 배에 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처형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정말 클라이막스 해피엔딩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안 됐어. 열심히 하나님 사역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목배임 당해서 죽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대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물어도 안 죽는 것도 은혜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고 죽는 것은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바울처럼 주님이 독사에 물렸을 때 낫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 하셔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인도의 아쌈 지방에 선교사가 가서 정말 그 힘든 그 아주 강성 힌두교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전도해서 가장을 포함해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은밀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장이 집에 있는데 마당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강성 힌두교 청년들 그리고 족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미 자기 아내와 두 자녀를 포박하고 마당에는 불을 피워놨어요. 장작더미를 쌓아서.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네가 이방신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오늘 당장 그것을 포기해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아내와 자녀들도 놓아주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겠다고 고집한다면 먼저 너의 아내를 이 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하늘을 보고 기도하더니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변명이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고백을 하니까 화가 난 그 힌두교 추장과 족장과 청년들이 아내를 불 속에 집어던져 넣었습니다. 아내가 비명과 함께 불에서 순교했죠. 그 불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다시 협박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두 자녀와 너는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결정해라 했을 때 그는 다시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자 두 자녀를 불에 집어던졌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너의 목숨만 살려주겠다. 결정하라.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하고는 바로 불에 태워져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고백을 들은 힌두교 그때 핍박하던 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것을 선다싱이라고 하는 힌두교 크리스찬 리더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이 선다싱이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민요에 그 가사를 붙인 것,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순교의 그 고백을 붙인 것이 우리가 아는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은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주님, 독사가 나와도 아멘이고요 감사하고요, 물려서 안 죽으면 더 할렐루야 감사하고, 목베어 순교당하고 불에 던짐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나는 세상은 등지고 주님을 향해 뒤돌아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우리의 결단 찬양으로 부르십시오. 우리를 주님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이 독사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그것을 불 속에 떨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실제로 드림으로 선교 여행으로 섬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2020년에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